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9번째 시간으로 고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에서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룻밤에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모압의 상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려앉을 곳이 없이 계속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둥지인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 새끼와 같이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고 어느 곳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마치 새가 내려앉을 곳이 없이 계속 날아다니면 새가 나는 것이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 날아다니면 새도 지치거든요. 그리고 새의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져서 둥지 밖으로 나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압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고 어디도 이 자신의 등을 기댈 만한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가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압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남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지배를 받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때 모압이 아합에게 매년 암양과 순양을 10만 마리씩 한 20만 마리를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게 남유다에게 어린 양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유다에게 어린 양을 바치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어린 양을 바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회적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압에게 네가 이렇게 2절의 말씀처럼 이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 새끼와 같고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이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아서 어디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급하게 임하여 너희들을 길에서라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또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쫓겨난 자들이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하여 모압 땅으로 도망가면 숨겨주고 피할 곳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아무런 힘이 없고 도망자 신세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숨겨주고 그들의 피할 곳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어라 지금 모압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뭐라 그러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와 같고 이렇게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이유가 6절에 나와요. 모압이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여. 12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피할 길을 가지 않고 뭐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피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산당에 올라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성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피곤하도록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거만함.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이 흡연에 대해서 참 좋지 않게 생각하고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담배를 파는 담배 가게에다가도 그 폐암 걸리신 분들, 식도암 걸리신 분들의 끔찍한 사진을 붙여놓고 TV 매스컴에서도 이 담배 광고, 공익 광고를 하면서 담배에 대해서 안 좋음을 부각시키고 있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참 경고를 오히려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담배를 피우다가 큰 병에 걸리죠. 인간의 이 고집스러움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그렇게 완악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애굽 전역에 내가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처럼 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죠. 숨 쉴 틈만 생기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끝까지.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 끝나고 나서 그들을 보내긴 했지만 끝내는 또 보내고 나서 또 쫓아오다가 애굽에게 집착하다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돼서 죽잖아요.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즐거움과 기쁨이 떠났고 즐거운 노래가 없어지고 그리고 틀에서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즐거운 소리가 그치리라. 이 모압의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 기회를 오히려 무시하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기회를 주시며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13절에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래 전부터 모압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경고하셨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3년이라는 기한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은 뭐예요? 6절 말씀에처럼 교만하여 거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구류를 당하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구류합니다. 2년 동안 구류해놓고 돈을 받아볼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돈 받을 의향으로 자주 불렀지만 바울은 벨릭스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겠죠. 2년이 넘는 거의 3년 가까이를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돈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3년 동안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변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요. 사람의 고집이 그렇게 무서워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쫓지 않고 다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만하여 그 말씀을 내쳐버린 인간의 그 고집스러움.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로 신속히 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게 누구겠어요? 그 다윗의 이 왕위에 굳게 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재림의 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충실하게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한 대로 그 모든 일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오래전부터 들어도 3년이라는 기한을 주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냐면 3년 기한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3년 기한이라는 건 횟수로 3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그 기간이 남아있는 중이라는 게, 이게 오히려 참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기한이 남아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자가 아니라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걸 같이 두고 있어요. 왜요? 거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그 고집스러움, 하나님께서 그 고집스러움을 뭐 하세요? 꺾어내시겠다는,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을 꺾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찾아오시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꺾어 가시며 나를 부인해 가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도록, 이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돌려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돌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